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그 제목은 안식일의 논쟁 혹은 허리 굽은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자유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누가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oman, you are free from your sickness. 그러니까 여인이여 네가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육하 원칙의 이야기로 이 복음을 좀 저희들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언제,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 날짜는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날 회당 안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회당 집회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 아마도 누군가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난 18년간 병으로 홀로 고생하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다가 적용해 보면은 예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이 안식일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주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영어로 excuse라 그러죠. 다양한 이유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많은 지금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귀중한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토록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 18년 동안 허리 굽은 병을 선포하시고 안수하심으로써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예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이런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은혜는 내가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날 먼저 찾아주시고 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18년 동안 그녀를 허리도 펴지 못하게 하고, 눈은 허리를 굽었으니까 옆이나 기껏해야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이 허리 굽은 그 병으로부터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되는 이 치유가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의 이 병, 우리 성경은 사탄의 매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의 질병이 곧 육체의 신체의 질병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자가 아니지만은 이 성경을 번역한, 현대말로 번역한 그 유진 피러슨 그 메시지라고 하는 바이블에는 이 여인을 오소라이티스, 아주 심한 관절병으로 허리를 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한 개인의 질병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병든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구의 불행이나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탄의 역할이 아주 선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얽매이는 것이고 구속시키고, 그래서 결국 자유를 빼앗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병에서 놓이게 해주시는 set free,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Free, Release, Liberation. 그러니까 복음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릴리스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구속에서 리버레이션,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억압하는 것에서 프리덤, 자유를 주는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박에스더라고 하는 우리 최초의 여의사와 그 노제타라고 하는 그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은 그 한쪽 여인이 그 외국 분이 이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 분이고, 오른쪽 여인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샤우드 홀은 메디컬 미셔너리, 의료 선교사로 그리고 교육자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그 뉴욕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평양, 지금 북한이죠. 평양에다가 그 귀 먹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44년간 한국에서 이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체 장애자들에게 그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에게 그 의료 훈련을 그렇게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한쪽에 보는 저 박에스더라고 하는 저분은 처음에는 이름이 김점동이었습니다. 점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점동이라고 지은 이름 그 뜻이 밥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점동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동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박은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 샤우드 홀, 그 로제타 홀을 만남으로 해서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치 자기가 그 18년이라고 하는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땅만 보고 살고 꿈도 없이 살고 밥만 많이 먹고 산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던 한 여인이 이 로제타 그 샤우드 홀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에스더를 잘 그 연구한 그 베다니 한인연합감리교회 그 메릴랜드에 그 박대성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료 교육을 받은 조선 최초의 여의사였던 박에스더는 조선의 여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치료하고 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 영혼이 치유되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헌신하였지만은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존재 없음에 이름 없는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박에스더는 허리 굽은 여인처럼 땅만 보고 살던 조선의 작은 소녀,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미국 감리교 선교사 로제타라고 하는 이 여성교사를 통해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김점동에게 꿈을 꾸게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점동 훗날 이 박에스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녀의 의료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고 허리를 펴게 해주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점동 이 박에스더는 수많은 그 조선인들을 조선에 돌아와서 살리다가 결국 자신도 병에 걸려서 의료 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에스더는 병으로 얽매인 수많은 그 조선인들에게 생명이라는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제2, 제3의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 성도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가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서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일을 계속 하시도록 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다 존경하는 분이죠. 이 미국의 국가 공휴일 중에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또 공휴일로 지정된 분이 미국의 우리 프레지던트 데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날도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이 목사님의 믿음 생활에 한평생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화두는 자유, 프리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이 배경에는 이 흑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 백인들의 차별에 대항해서 인권이라는 자유를 얻은 결과로서 이민 문호가 열리게 되었고 70년대, 80년대 한인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한평생 그 영적인 믿음 생활의 그 키워드 프리덤, 그 프리덤은 무슨 프리덤이었는가? The Gospel of Freedom이었습니다. 복음의 자유, 자유의 복음, 이것이 이분의 한평생 이분의 삶을 끌고 간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서도 이 제목의 또 일부는 이분이 쓴 The Gospel of Freedom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또 영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나한테 말하는데 자기가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과 자기한테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 없게 이야기하는 그 백인 교회 교인들, 목사들, 그들이 믿는, 그들이 예배하는 예수님과 자기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일을 관심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세계는 뭐냐? 이 현실의 세계와 또한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저 세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살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직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저는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칼 막스가 한 거에 동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세상에는 관심 갖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만 관심 갖고 살으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는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과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거 분리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만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동시에 여기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억압하고 묶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사탄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하얀 가운을 하고 이렇게 여기 하얀 그 스토를 다룬 이유는 오늘 미국 교회에서 우리 20대 젊은 친구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시즌이 그린 시즌인데 오늘 미국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받을 때 이제 세례 문답을 이렇게 하죠. 세례 교육 받고 이제 세례 문답을 이제 교인도 읽고 저도 이렇게 이제 서로 문답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그 문답 내용 중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에 대항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회중과 세례받는 사람들은 답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18년 동안 사탄에 붙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자유와 생명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생명을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서 예수의 자유의 복음으로 생명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이 안식일의 그 논쟁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휴식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내려주신 이 안식일의 결론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말에는 치유를 통한 자유와 기쁨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허리 굽은 상태로 살면서 어쩌면 이날도 이 여인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회당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 날 이 여인이 회당을 떠날 때 그 회당장, 예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녀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어쩌면 이 예배에 들어올 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허리가 굽은 여인처럼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그 안수를 통해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고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